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시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년이 되면 이제 창세기나 마태복음을 읽게 되잖아요. 저도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았죠. 지난주도 전화통화를 좀 했습니다. 제가 콜센터 직원은 아니지만 이제는 전화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왕 전화하는 김에 신방도 같이 하자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물건을 하나 살 때 한 2주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빠르면 일주일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고 나서 후회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담임이 되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 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예상되는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니 중간에 제 생각들을 놓게 되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진행을 하면 그곳에서 창세기 1장 2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부서장, 기관장까지 발표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 정도면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 들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이제 실수한 것들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막 방향을 틀어서 이끌려 가는 것을 제가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3일 만에 흑암에서 나와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위력을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기도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는 시간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이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미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셨다가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그곳에 있지만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시간 안에서 이 땅에 존재케 된 것일까요? 이러한 영혼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요. 또 이미 영혼에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택하신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훈련소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도 천국에서는 없잖아요. 시간 안에서 부모 자식이지 영혼의 개념에서 보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저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는 존재케 되는 것이죠. 천국에는 성별도 없습니다. 성별을 주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별을 주신 것이지 천국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알고 죄가 아닌 것이 의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 땅에서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땅이 아닌 것이 하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의나 진리를 바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이치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정의 방식으로 영혼의 개념들도 사실은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염려 걱정이 없잖아요. 어머님과 함께 계시면 그들은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처음 모습도 아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부터 염려 걱정하게 되잖아요. 또 과거에 후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 매이게 되니까 현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나 염려가 아닌 영혼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현재가 지속되는 것이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염려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배우고 영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염려 걱정이 아닌 현재를 살게 됩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영혼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2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음이라는 거죠, 땅이. 그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2절을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깊은 흑암 위에서 혼돈과 공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2절의 수면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운행하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독수리 같은 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고 돌리고 있는 모습이 운행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2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의 혼돈과 공허 위에서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양대로 우리를 부화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나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물에 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습니까?
이분은 신앙 상담 받을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신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신앙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저를 제정신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겠다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미 그분에게 저는 제정신 아닌 자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왜 주님이 폭풍을 뚫고 무리를 거리셨는지,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포된 신앙적인 의미를 그분에게 설명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그분에게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지가 끈끈이에 붙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들이 막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가 많이 아파트 사이에 들어오니까 이 쥐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생고기를 하나 두고 그 앞에다 끈끈이를 놓은 것입니다. 아침에 가서 봤더니 쥐가 끈끈이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죽는지도 모르고 그 고기를 마냥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이처럼 먹기 위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 비슷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신앙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생각 위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존재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겠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치지만 어둠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깨닫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깨닫는 자,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이, 그게 뭐야, 좀 좋은 거 주시지 하면 사실은 큰일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되어 그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들입니다. 그럼 4절이 되겠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감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말고요, 성경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게 오병이어를 질문하신 그분이 그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어떠한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분에게 성경은 신화나 이솝우화 이상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오병이어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감동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어떻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오병이어는 주님의 백성을 일깨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떡이 남습니까? 12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들은 끈끈이에 붙어서 죽는지도 모른다. 이 땅에 매어서 죽는지도 모른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줄 수 없겠느냐.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보지를 못하니까 표적을 보고도 먹을 것을 쫓아 나오는 자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깨워 주어라. 일깨워 주어라.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를 감동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우리를 도전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받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겨자씨 하나 같은 말씀이라도 받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심으세요. 심으시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5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이 오니까 저녁과 낮이 구분이 됩니다. 그전에는 저녁이 무엇인지 낮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그런데 빛이 오니까 구분이 됩니다. 거짓말 쉽게 못합니다. 남 얘기 쉽게 못합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행동 쉽게 못합니다. 비방 비난 쉽게 못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죠.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빛에 의해서 저녁과 아침이 구분되고 어둠이 아닌 빛을 사모하게 되는 날이 첫째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첫째 날 원어로 보니까 에하드인데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 나타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할 때 유일한이 이 첫째 날의 첫째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이 첫째 날의 해석은 연합되는 날, 하나가 되는 날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저녁과 아침이 구분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한다, 연합되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참 묵상했습니다. 빛으로 낮과 밤을 구분될 때 하나 된다 라는 말씀이 왜 저에게 지금 보여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저녁과 아침이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정말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후에는 이전 모습 비슷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또 내년도 사역을 기대한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도 많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 정도라면 내년에는 수련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일들이 자꾸 오해를 일으키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한번 선포를 하고 우리가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해로부터 모든 일이 출발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출발은 원로 목사님과 이제 은퇴 장로님들이 사이가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은퇴 장로님들이 같이 막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일을 하지 않았나. 근데 제가 아는 은퇴 장로님들은 지금 장로님들과 비교가 안 돼요. 무섭고 강하시고 자기 생각도 세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장로님만 안 계셨으면 사역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했던 분들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장로님들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또 목사님도 잘 이끌어가면서 치열하게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횡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퇴직금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한 금액같이 여겨지잖아요. 이 안에는 원로 목사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먼저 2010년에 당회를 통해서 전 교역자들의 퇴직금이 일괄로 지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급 좀 된 거죠. 한 번에 크게 퇴직금 처리를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그 처리 과정을 거친 거라고 합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 3억이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에 원로 목사님이 대림 아파트를 분양받고 11월에 중도금이 없었습니다. 당의 결의로
4억 5,600만 원을 빌려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님 은퇴할 때 집을 사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과 기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원로 목사님의 은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13년 12월입니다.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파트 값으로 빌린 4억 5,600만 원에 1억을 더하여 퇴직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8억 5,6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일부 성도님들에게는 퇴직금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은퇴할 때 집 한 채 사드리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퇴직금은 3억 5,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좀 작은 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으신 현금 1억의 출처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1억은 현금으로 받으신 1억은 네팔의 교회를 한 채 지었고 캄보디아의 교회와 학교 하나 그리고 선교 차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농어촌 선교단님들께 선교비로 전달할 내역이 저에게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부분을 선교비로 처리해 준다면 원로 목사님의 퇴직금은 2억 5,600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금액들도 제 생각에는 원로 목사님이라면 아마 다른 곳에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회법상 원로 목사님에게는 담임 목사에 준하는 사례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또 하실 수 있는데 원로 목사를 계속 시켜갖고 막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원로 목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설립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과 대화할 때 원로 목사님이 1억을 사용하신 부분을 이렇게 조목조목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할 때 10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니까 50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발면하고 이제 삼각김밥 사고 이제 그 당회실로 들어갔죠. 먹고 있는데 누군가 보셨나 봐요. 목사님 이렇게 생활하시면 돼. 잠깐인데 그거 며칠만 있으면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그 잠깐 2, 3일 그게 어렵겠습니까? 저한테 문제도 아니죠.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축하금으로 700만 원이 약 들어왔습니다. 제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머신을 하나 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 딱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커피 머신의 4배가 비싼 커피 머신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빨리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보냈습니다.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예산당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사정을 이제 알게 되었죠. 물론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가슴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생활비가 있는데 사례가 또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거죠. 그래서 금방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11조를 제외한 제 사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돈과 상관없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어떤가? 교육자가 하도 못한다, 욕을 먹는 상황이라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고 결단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 때부터 쭉 교회에 있습니다. 저녁 8시, 늦으면 10시까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한다, 소리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20년을 교회에서 헌신했다면, 그리고 성도가 350명에서 3,500명으로 이렇게 꽉 들어찼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목사님 가시는데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래도 이제 퇴직하시는데 생활에도 해야 되는데 퇴직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논의는 될 수 있잖아요. 네.
모르긴 몰라도 원로 목사님은 저보다 더 많이 희생했을 거예요. 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서 저 집 사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예요. 네, 절대 안 받고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제 신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95% 받겠습니다. 네. 95% 아니면 저는 이제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 위험성에 대해서 두 번째죠. 원로 목사님 첫 번째 횡령권이 있고 뭐 예수전도단 이단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아요. 저는 예수전도단과 카톨릭을 비슷한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가족 중에 카톨릭 갈까 교회 갈까 고민하고 있다면 교회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카톨릭은 공교회의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가 카톨릭은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단언할 수는 없죠. 근데 위험성이 많아요. 카톨릭에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가 무음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승천하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승천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죠. 두 번째가 사제들이 고해 성소를 받는 것, 고해 성사를 받는 겁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제에게 회개할 때 고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위험한데 잉여 공로 사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넘치는 공로를 쌓으면 이 공로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라는 사상이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성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이렇게 남는 공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연옥에 가는 사건들이 발생되겠죠. 구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공로가 있으면 연옥에 있다가 땅에서 이제 가족들이 막 기도해 주시거나 봉사를 하면 그분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상한 사상들이 그곳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카톨릭의 위험성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영상을 3번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2016년에 creyentes. Esto debería 카톨릭에서 provocar 공부한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Confío en Buda. Creo en Dios. Creo en Jesucristo. Creo en Dios. Alá. Muchos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Holy Father Pope Francis 네, 멈춰주세요. has made a covenant. 이게 뭐 제가 몰래 숨어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공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불교도, 힌두교도, 또 뭐가 있죠? 그 사람들을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저희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다른데 성경하고. 근데 아까 마지막에 4번에 틀어주신 그 내용 보면 그들과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1번이 어디냐면 4번입니다. 그 Has made a covenant. 노닌 A 커닝햄 covenant for 목사님이 Christian 맨 위에 unity. 1번으로 와 So as his 있죠. representative here in the local 네, church, 멈춰주세요. I 네. make a covenant. 그분이 이제 예수 전도단의 총재님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굳이 예수 전도단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또 갖고 있거든요. 굳이 여기서 그거를 복잡하게 나누긴 그렇고 굳이 카톨릭하고 같이 가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옹호해야 된다? 저는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왜 예수 전도단을 위험하게 생각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 알라, 힌두교의 신을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카톨릭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분들과 우리가 왜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도 제가 세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저는 같은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원로 목사님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우시면서 제게 원로 목사실 뺄 테니까 원로 목사님 오셔서 예배만 드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년 후에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셔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당장 모셔와야 된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도대체 못 모셔오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안 돼요. 막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기서 이렇게 하시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년 있다가 95%안 나오면 가겠다고. 사실입니다. 제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뭐 그러고 있겠습니까? 있는 동안 일하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 칭찬받고 가면 저는 그걸로 다 해요. 아마 다른 분 누구나 오셔도 정상적인 교육자라면 그 생각 가지고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자기 이름 내세우고 여기서 뭐 노후를, 그런 생각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4월 셋째 주에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의회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당회를 거쳐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찬성이라면, 반대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찬성이라면 노회 보고해서 노회를 입회하에 원로 목사님을 모셔올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아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그 상황에 저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교회에서 욕설과 고성은 금지입니다. 네. 뭐 상식인데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셔서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당회를 통해서 좀 출교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막 소리 지르면 되고 소리 안 지르면 안 되고 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교육자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국률이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들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이 일도 전화나 상담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처음입니다. 이어가는 거 하나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지칠 것 같습니다. 이거 머리 자르려고 월요일날 머리 잘라야지, 화요일날 머리 잘라야지, 수요일날 머리 잘라야지. 지금도 못 잘랐어요.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거는 좀 너무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좀 신뢰해 주세요. 장로님들 막 자기 사비도 막 털어놓고 지금 막 은행에서 찾아갖고 넣고 어떻게든 교회 끌고 가려고 애쓰고 계세요. 네. 무조건 장로님들 잘못한 것만 보고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면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소 감정적으로 전달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양문에 가득해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양문의 저녁이 끝나고 새 아침이 시작되는 양문의 역사적인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 바라보고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살려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